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15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의 의지와는 또 선택과는 상관없이 다른 무엇의 그 힘과 그 지배를 받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상사가 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방학 숙제를 제출을 했어요. 일기, 여름방학 일기. 한 일주일 지나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제 일기장을 딱 들고서는 너 이게 전부야? 방학 동안에 한 게 전부야? 그러다 매일매일 썼거든요.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저는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체육관으로 가시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나랑 한판 붙어 저 탁구를 쳤잖아요. 일기장에 매일같이 탁구 쳤다는 얘기가 들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말이에요. 아주 탁구에 쑥 빠져가지고 어떤 날은 탁구장 주인하고 같이 오픈을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같이 문을 닫고 나온 적도 여러 날 있어요. 그런 혼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탁구장에. 그러면 이제 받아 이렇게 쳐드리고 점심때가 되면 탁구장 주인이 그 수고했다고 삼립 그때 크림빵 그거 사줘서 점심으로 먹고 주인이 기분 좋을 때는 짜장면도 오다를 해줬어요. 그 일기를 제출한 다음에 한동안 우리 선생님의 탁구 파트너로 끌려다녔습니다. 제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바로 이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120여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갑자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 집안을 완전히 그 소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모인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바로 성령 임하는, 성령 충만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의 힘, 그 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어는 어떤 언어들이었나 하면 그 당시에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순례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왔죠. 각 나라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각 지방 각 나라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왜?
여전히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왜?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이들이 훔쳐갔다 해가지고 가두려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겁도 없이 나가서 자기들도 모르는 말로 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랍고 큰 일들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사건이었어요.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전환점을 이루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과 지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앞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자인,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렇다면 이제는 삶이 달라야 되지 않느냐? 전과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주의하여라는 이 표현은 바울에게는 오랫동안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에요. 바울이 원래 어떤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죠? 정확하게 맞췄어요.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즉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나는 누구보다도 조금 더 흠이 없는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을 철저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주의해서 보냐 하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거냐, 율법을 거스르는 거냐. 이게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치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중이고, 그 중에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바 율법으로 의의를 이룬다고 착각하고 있는 참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자세히 주의해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정확하게 치밀하게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대강대강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허락하신 생명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 구원의 은총인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에 살아가듯이 대강대강 살 수 없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제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과정에서 한 번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사역하라고 보내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지금의 세상하고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평상시에는 바른 리즈닝을 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다가도 막상 자기의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하는 이 이해타산에 부딪히게 되면 불의한 일이라도 타협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도, 비합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세히 주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뱀을 들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비둘기의 순결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면 지혜로운 순결 또는 순결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목사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셀폰을 드는 거예요. SNS.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세상 문화가 어떤 풍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 마귀는 지금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하지 않으면 자세히 정말 치밀하고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워낙에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15절 16절을 그 헬라어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어요. 15절 16절인데요. 이게 어떻게 직역이 되나 하면, 시간을 사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아끼다, 아끼다라고 하는 그 동사, 그것은 본래 사다, buying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죠. redeem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쇼핑 가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쿠폰 가지고 redeem 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 삽니다. 값을 주고 사요. redeem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날들이 어둠과 악한 권세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악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런 세상의 날들에서 그 시간, 그 날들을 사서 redeem해서 그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려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 계속 쓰여지고 악한 권세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시간을 구속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는 또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그것은 뭐냐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즉 주어진 기회, opportunity, 주어진 날, 시간을 잘 살려서 그들을 구원받는 쪽으로 이끌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을 어떻게 써놨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for the days are evil,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최고의 것을 위해서 선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나는 내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내게 주어진 날들을, 그 시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지혜로운 타임 매니지먼트예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그냥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부단히 노력을 하되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 시간 뺏기는 걸 매우 아까워하면서 자기 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타임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시카고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죠. 다 이제 타주로 떠났고 그 친구만 시카고에 남아있어요. 우리 한 8명이 어울렸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계획을 잘 세웠어요. 저랑 이제 교회도 다니고 믿는 가정인데 계획 잘 세웠어요. 연방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와이프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고 자기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얼리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부부가 벌써 다 리타이어를 했어.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그러더니 카톡방에 딱 올렸는데 자기들이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 거예요. 야, 정말 뭐 다 댓글이 올라오는 거죠. 야, 너 좋겠다. 야, 너 성공했다. 야, 얼마나 행복하냐 뭐 이러면서 부러워하면서 올라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 집회 갔다가 다 마치고 돌아와 이제 호텔에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냐.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부럽다. 벌써 이렇게 다 리타이어하고 평생 이제 뭐 먹고 살 거 다 내놓고 이제 일주 여행만 다니고 말이야. 야, 너 이제 세계 일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 너 우주 여행 갈래?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 웬만한 데 다닐 때 다 다녔으니까 너 좀 선교 좀 해야지, 선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는 벌써 선교제도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와이프고 너 말이야, 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잘 계획해서 은퇴하고 이제 남은 날들을 위한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한 번 산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구원하신 후에 왜 여전히 이 땅에서 살게 했는지, 천국에 가면 그걸로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텐데,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왜 구원 이후에 내 삶을 여기에 두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냐고 self-fulfillment,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서로 우리 닮은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건 너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저건 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꼬. 봐요, 벌써 다 들은 거예요. 어른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앞서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it's tough. 세상이 너무나 험해. 저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약삭 빠르지 못한 거,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인간적으로 약삭 빨라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은 조금도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내가 챙기고 그러면서 자기 성취를 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우냐 말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역사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셔널 처치로 나가면서 워크숍이 시작이 됐잖아요. Awaken, Activate, Awaken. 깨우는 거예요. 뭘 깨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이 역사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도록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퍼스널 임팩트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살펴보면서, 또 지금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도전, 내 안에 주신 그 감동, 이런 걸 다 총망라해 가지고 퍼스널 임팩트 스테이트먼트,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어웨이큰이라면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첫 번째 워크숍 한 30여 명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네트워크로 그것을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도전을 갖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시작을 하고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악한 세대에서 그저 대강대강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사실 다른 피조물 짐승에 비하면 얼마나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인간의 이 지혜와 또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그거의 최고봉이 되는 이 맨하탄, 뉴욕시티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성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것을 간간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하고 지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 산불 보셨잖아요. 거기에 아주 훌륭한 집을 줬다고, 그 고급 주택들, 이 한 마을이 이번에는 다 없어졌어요. 제 둘째가 캘리포니아에서 아키텍으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바쁘대요. 거기에 이 건축 회사들이 다 바쁘대. 왜냐하면 마을 하나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 다시 짓느라고 바쁘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주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주일날 예배 출석 수가 올라가.
그래서 우리 그때 목회할 때 목회자들이 모이면 가끔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종 흔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니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오피스에서 푹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고 짧은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던 그 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 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얻는 데에 필수적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또 술 얘기가 나옵니까? 이 이유는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지배를 술로 충만하면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실죠. 취하면 컨트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이건 뭐 설명이 안 되니까 한 얘기가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낮술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더 심하다 그래요. 문제 젊어 낮술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우리는 충분히 취하게 될 수 있어요.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에 지배를 받고 TV에 취한 거야. 네. 하나 보고 아이고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그러다가 밤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채널 계속 돌려가면서 봤잖아요.
자, 세월이 악한데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을 아끼라 그랬는데 계속 앉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권력의 지배를, 명예의 지배를, 어떤 취미 생활의 지배를,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맨 처음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도가 지나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벌써 그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됐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게임을 다 좋아했어요. 저는 그런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잡기에 강하다고 그랬는데, 잡기에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잡스러운 사람은 아닙니다.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장기, 바둑 이런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화투 물론이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몰입이 돼. 그래가지고서는 화투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어울리던 친구들이 벌써 그때 우리 카드 게임 하면서 포카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당구. 저는 당구에 빠져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 못할 뻔한 적도 있어요. 한 학기를 완전히 망쳤거든. 여러분은 뭐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 이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게임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월드 쿠키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영어 단어를 참 만들어가는 거예요. 레터 몇 개가 이렇게 딱 나오면 그거 가지고 단어를 딱 만들어가는데 맞히면 점수가 척척척척 올라가요. 뭐 그 점수 올라간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게 재밌는지. 맨 처음에는 짜투리 시간에 좀 머리 식힐 겸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몰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당신 그런 게임을 다 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최고야.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 러브 뉴저지 목사님들 힐링 캠프를 갔습니다. 1일 원데이 힐링 캠프인데 거기에서 우리 목사로서의 우리 자신들의 취약점을 좀 다 내놓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치유받자, 힐링되자.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얘기 못하는 것들 그런 거 다 쉐어를 하는데 제가 이거 쉐어를 했어요. 젊은 목사들이 놀라더라고. 몰라, 나도 젊지만. 그래서 다 한 사람이 쉐어하면 다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말이죠, 그걸 쉐어를 했으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정리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그 수양관에서 내려오면서 꺼내가지고 그 프로그램 언인스톨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아까운 생명 같은 시간을 취미생활 한다고 취미생활 해야죠.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취미로 시작한 것 골프 때문에 비즈니스 말아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머리 식힐 겸 가서 이거 한번 땡기겠다고 갔다가 와이프한테 사업은 다 맡겨놓고 그랬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성도들이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한 것은 뭐냐면 spiritual harmony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헐뜯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열을 조성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하모니를 이루게 돼요. 기쁨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제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께.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령한 예배,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예배 드리는 모습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자리를 고쳐 앉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두 번째 현상입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쁘게 살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누르고 올라서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낮아져서 복종하는 거,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서로 섬기고 세워지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왜?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다음 그 성령의 영향력이 내 삶에서 더 커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주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된 자아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신의 디자이어를 따라서 내가 살게 되면 성령의 영향력은 오히려 자꾸 줄어들고 육신, 죄된 자아의 영향력이 더 커져요. 아차,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요, 내가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뭐. 그러다 대강 이러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성령 충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중직으로서, 목사로서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의 필요가 강할수록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강할수록 앉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여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을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느 그 스몰 시티의 메이어가 하루는 자동차를 타고 그 시티 중앙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의 직원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그 길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 땅을 파서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걸 또 다시 탁 묶고, 또 옮겨가서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 또 타고, 또 다른 사람은 거기서 계속 묶고 메꾸고, 그래서 여러 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일을 저렇게 하나?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서 물었어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시장이 왔으니까 시장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세 사람이 한 팀입니다. 한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두 번째 사람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메꾸고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아파가지고선 나오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나왔어도 우리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묻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땅을 팠는지, 왜 그것을 메꾸는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매주일 왔다 갔다 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고 헌금하고 수년 동안 이렇게 반복돼서 돌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계화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보러 나갔는지, 그냥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나면 느낌이 이상해. 그래요? 프로그램 돼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수년 동안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예배, 성경 공부, 봉사, 헌금 다 하는데 회복돼야 될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 나갔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약한 세상을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산 증인된 삶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에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가는 선교적 라이프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